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81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22장입니다. 21장에 이어서 오늘 22장도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길 잃은 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의 둥지는 어떻게 하고, 지붕에 난간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된다든지, 성적인 순결의 문제까지 우리의 일상을 또 다뤄 가십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일상 속에서 지켜가야 할 거룩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책임부터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웃의 아픔이나 손해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볼까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스라엘이 도와줘야 할 사람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만약 못 본 채 하셨다면 우리의 운명은 생각하기도 힘들겠죠. 우리를 찾아온 산골짜기를 헤매던 목자가 예수님이셨고, 또 심지어 우리를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하셔서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넘어진 형제 그리고 자매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도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다양한 규례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다는 건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근본적인 구별을 흐트러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우상숭배 의식에서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고 역할극을 벌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창조하신 남자라는 고유한 존재, 그리고 여자에게 원하시는 고유한 존재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의 예배가 가나안의 우상숭배 의식과 같지 않고 거룩한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하고, 예배마저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혼탁한 시대에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분별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난데없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반드시 난간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뭔가를 혼합하거나 함부로 섞지 말라는 명령이 4가지로 나오는데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소나 나귀를 함께 메고 밭을 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도 입지 말라고 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악한 가나안 족속과는 섞여서도 안 되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시청각 교육이기도 한 겁니다. 주변 나라들의 종교나 문화와 절대로 혼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옷의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30절까지는 민감하고 내밀한 성적인 윤리 그리고 순결에 대해 다루는데요. 먼저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관계인지 보여주십니다. 결혼한 후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비겁한 누명을 씌우는 남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결혼을 무효로 돌리고 장인에게 지참금을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는 공개적으로 매를 맞게 되고요. 도리어 장인에게 벌금을 내야 하고 이혼은커녕 평생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여인이 결혼 전에 문란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신성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성적인 죄들의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 아니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성읍 안에서 동침한 경우처럼 이런 성적 범죄의 공통점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결혼의 맹세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22절을 보세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지만 정말 예기치 않게 강제로 성적인 피해를 당하게 된 범죄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피해자인 여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고 남자만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받게 됩니다. 26절이에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의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은 약한 쪽, 피해받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서도 세심하게 그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어떤 여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다가 들키게 되면 두 가지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첫째, 벌금을 내는 건데요, 은 50세겔을 그 아버지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강제로 욕보인 그 여인에 대해 결혼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평생 그 여인과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엄격한 성적인 윤리 기준이 왜 주어졌겠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에는 문란한 성적 문화가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단순한 쾌락이나 욕망의 배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 신성한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헌신하는 이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신실하고 독점적인 관계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맺어진 관계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정결하지 못한 신부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의 돌팔매질에서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남편이 5이나 되는 기구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정한 여인과 같았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22장이 던지는 이 거룩의 질문 앞에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이웃의 아픔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입니까?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예요.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이나 쓰러진 소를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일상은 어떤지 돌아보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돕겠지, 내가 나설 일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리고 형제들을 찾아가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수고해 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세상과 섞이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요. 하나님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셨고 소와 나귀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질서를 뒤섞어 버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과도 적당히 섞여서 쾌락을 위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조차도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거룩의 질서를 우리 일상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내고 또 구별해야 할 게 뭔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섞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질서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웃과 형제의 아픔을 못 본 채 하며 나만 중요하다 여기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면서 예배도 내가 편한 대로 드리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별된 삶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적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더더욱 혼인과 부부됨을 힘써 지켜가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율법의 요구 앞에 부정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오늘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